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지난달 제가 왔을 때는 그 중에 첫째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온 땅을 둘러보라고 여호와께서 그 보내신 순찰병들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1장 11절 보면 중간에 보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온 땅이 그냥 가만히 있고 고요했다, 조용했는데 이때 예루살렘 또한 온 땅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샬롬이 아니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전이 무너져 있는 마당에 이런 상황에서 누리는 평화는,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12절에서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16절에 나왔죠.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환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건축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방식으로 건축됐다고 했습니까? 성전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올라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피와 땀을 흘리고 자기 생명을 바쳐야만, 그래야만 성전은 올라갑니다. 성전 건축은 백성한테 떨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한테 복 주겠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거라, 일하거라, 부지런히 그 일하거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써 성전은 건축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둘째 환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먼저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 두 번째 환상은 그 첫째 환상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원래 이 18절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절과 연결되어 있고요. 어차피 이 8개의 환상은 그 스가랴가 같은 밤에, 한 날에 쭉 이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첫째 환상을 보고 그걸 설명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곰곰이 그 내용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15절에서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다, 이 말은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지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뜻인데, 이 일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이 선지자는 고민을 한참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눈을 들어보니까 그 4개 날카로운 그 뿔이 보이네요. 우리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흩들이 뿌리니라. 여기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 이 천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8개 환상에서 거의 그 매번 등장해가지고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이 스가랴한테 설명해주는 그런 천사입니다. 말하자면 좀 도우미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한테 스가랴가 묻죠. 이 뿔들 이거 뭡니까? 답이 뭡니까? 그 이 4개의 뿔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들이다 하는 그런 답이 오죠. 이건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황소의 뿔 뭐 보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지 않습니까?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뭐 찔리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뿔이라는 건 성경에서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뿔이 여기서 4개죠. 이건 아마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열방, 그 전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라는 게 동서남북에서 그 완전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원수들의 그 어떤 군사적인, 물리적인 힘, 그런 걸 이 뿔들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가랴가 4개의 뿔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이 4개의 뿔만, 정말 이 뿔만 이렇게 딸랑 본 것인지 아니면 뿔이 달려있는 그 짐승을 이렇게 봤다는 뜻인지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21절 중간을 보면 그 뿔들을 두렵게 한다, 이 뿔들을 두렵게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뿔이 뭘 두려워한다는 것보다는 그 뿔이 달린 짐승이 뭘 두려워한다, 이게 조금 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가랴가 어떤 뿔이 달린 짐승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 뿔이 가장 그 무서운, 그 날카로운 지점이니까 그 뿔에 좀 더 그 초점을 맞추고 그걸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그 끔찍하게 그 무서운 짐승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막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런 제국들은 아주 뭐 짐승처럼 사납게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을 흩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그 못된 사나운 원수들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순수하게 피해자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9절에 흩뜨린다는 이 말이요, 이건 그 언약의 저주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그 경고를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기 26장 3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했습니다. 흩을 것이다.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거라고 옛적에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린 거, 그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주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뿔들은 주님이 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쓰신 도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뿔들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첫 번째 환상에 좀 이어서 생각을 하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뿔들이, 그러니까 그 짐승들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우리의 그 원수들, 이 열방이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수로 성전을 지을 것인가? 아마 이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 그 환상, 그 16절, 17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성전 재건이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과연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건가? 이게 아마 스가랴 선지자의 그 최대 관심사였을 겁니다. 이런 이 신자의 고민에 대한 답이 이제 주님의 답이 20절부터 나오는데,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아까 18절 그리고 19절은 그 4개의 뿔 이야기였죠. 뿔 이야기였는데, 이제 20절 그리고 21절은 4명의 대장장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은 이 대장장이가 뭔지 혹시 압니까? 그 쇠를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이렇게 연장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영화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아니면 그 게임하면 그 이렇게 아이템 만들고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 빨갛게 이렇게 달구어진 칼이나 뭐 도끼나 뭐 이런 거, 말구 뭐 이런 걸 그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지금 대장장이 이렇게 옮긴 건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인데요. 이 대장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하라심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장인, 뭐 기능공, 뭐 인부, 뭐 이런 뜻입니다. 일하는 사람. 어떤 좀 기술이 있어가지고 나무이든 철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뭔가를 새기거나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이 하라심, 이 단어의 한 부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단어가 사실 구체적으로 대장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을 잘 번역하셨는데, 이 번역하신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스가랴서 1장의 이 맥락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대장장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간주를 해서 이 좀 대장장이로 한정을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인부 정도로 좀 더 폭넓게, 뭐 원래 뜻이 그런 거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애매하게 좀 내비두는 게 좀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21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여기 21절에서 스가랴가 묻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질문. 저 같으면 밑줄을 좀 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가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좀 특이한 일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 당연히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알면 왜 묻겠습니까? 모르니까 지금 묻는 건데, 스가랴는 아까 먼저 4개의 뿔을 봤었죠. 그리고 설명을 들었죠. 이것들은 그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제 4명의 이 인부들을 보여주시는데, 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4개의 뿔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인부들을 보여주시는 건지 스가랴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예를 들어 이야기 해볼게요. 그 스가랴가 먼저 예를 들어서 시를 환상에서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다음으로 여호와께서 바늘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럼 주님, 이 바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스가랴가 묻겠습니까? 아마 묻지 않을 겁니다. 못하러 물어요. 그 상식적으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실과 바늘. 근데 스가랴가 볼 때 지금 이 4개의 뿔이랑 이 4명의 인부들, 이건 도무지 이 짝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매칭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주님, 이 사람들, 이 인부들 못하러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여기 와서 좀 뭐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먼저 4개의 뿔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말씀하시죠. 여기 이 뿔들은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뿔들이다 하십니다. 그 머리를 들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버렸다, 이런 말이죠. 왜 그 전쟁에서 그 이긴 사람이 그 패자의 그 머리를 딱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열국에 아주 그냥 완패해버렸다, 지금 아주 굴욕이다, 이걸 지금 이 현실을 주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까 그 20절에서 스가랴는 분명히 이 인부들한테 물었는데, 21절에서 주님이 먼저 4개 뿔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이 인부들이 뭐 하러 왔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이 4개의 뿔이랑 이 4명의 인부들, 이게 믿거나 말거나 정말로 관련이 있다 하는 걸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인부 4명, 이 4개 뿔 때문에 온 거 맞다, 정말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인부들이 왜 여기 지금 와 있는지 21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대장장이 되려고 했는데 인부들이라고 좀 폭넓게 보면 좋다고 했죠. 이 인부들이 와서 그것들, 그러니까 그 4개의 뿔 혹은 그 4개의 뿔이 달린 짐승,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느니라, 그러려고 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들이 여기 와 있는 목적은, 첫째 목적은 이 네 뿔의 이 짐승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괴롭힌 나라들이 이제는 아주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려고, 그러려고 이 인부들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 뭐 둘째 목적도 사실상 같은 건데요. 둘째 목적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바벨론 같은 곳으로 흩어지게 만든 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던져 버리려고, 그걸 팽개쳐 버리려고, 그러려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 떨어뜨린다 하는 말이 뭐 던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이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 답은 뭡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인부들이 온 목적은 믿거나 말거나 유다를 엎드려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주 굴욕을 하나님 백성한테 안겨주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 같은 곳으로 흩어지게 만든 이 열국의 원수를 갚으려고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다는 여전히 이 바사 제국의 속국 신세고 힘없이 그냥 뭐 당하고 그냥 눌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역전시키려고 이 전세를 역전시키고 이 열국들을 이 교만한 열국들을 꺾어 놓으려고 그러려고 이 인부들이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들이 무엇하러 여기 왔습니까? 이 질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인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뿔들을 이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뿔 혹은 이 뿔 달린 짐승 이거 굉장히 살벌한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호락호락하게 그냥 넘어갈 그런 나라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을 이 인부들이 무슨 수로 이길 거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 말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 인부들이 이건 짐승들이고 이건 나라들인데 이 네 명의 인부들이 이 네 개의 뿔 혹은 그 짐승을 어떻게 두렵게 만들고 또 땅에 던져버릴 거냐. 그 방식은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네 명의 이 인부들이 그 거대한 이 제국들, 이 나라들, 열방을 물리치는가? 이 답이 뭘까요? 일단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그 답을, 그 방식을 힘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뿔들을 이겨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 저 뿔 엄청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무슨 쇠 망치 같은 걸로 저걸 부수든지 말든지 해야겠다. 쳐야 된다. 그래야지 저게 깨진다. 이렇게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힘은 힘으로, 뭐 주먹에는 주먹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무난하게 인부, 뭐 기술자, 뭐 노동자, 뭐 이렇게 무난하게 번역하면 될 그런 단어를 갖다가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대장장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대장장이, 그러니까 아주 뭐 덩치도 크고 뭐 근육도 있어가지고 막 팔뚝으로 이따만한 망치를 막 내려치는 그런 터프한 남자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 망치로 이 뿔들을 막 내려친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인부라는 단어, 이건 사실 성막이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종종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 출애굽기나 역대기 보면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이 목수 혹은 석수라는 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질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목수라고 번역을 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어떨 때는 조각하는 자, 뭐 이렇게 우리 성경에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뭐 조각을 하는 그런 일인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요아스 왕이나 뭐 요시야 왕 때 그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에스라 3장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잠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 하라심이란 이 단어, 제가 그냥 인부라고 하자고 한 이 단어가 이제 이 스가랴 시대에도 그대로 나왔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제단을 일단 급한 대로 만든 그 장면인데, 제가 에스라 3장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6절부터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지금 성전 이야기 나왔죠.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했는데, 여기 목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 오늘 그 본문에 나온 그 오늘 그 문제의 그 단어입니다. 제가 그냥 그 인부라고 하자고 한 그 단어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목수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목수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하면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요, 재건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스가랴 환상 때보다 불과 한 15년 전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렇게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성전을 짓는다 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인부라는 그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오늘 스가랴 본문의 그 인부들, 그 대장장이로 이렇게 번역되어 버린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져 무슨 내려온 그런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 재건 작업에 임하고 있는 이 스가랴 시대의 이 평범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인부들은 스가랴 시대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스가랴서 주변 맥락을 보면, 그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그 첫째 환상의 포인트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잖아요. 오늘 이 둘째 환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죠. 사실 그 셋째 환상도 그것과 좀 관련되어 있고요. 오늘 그 본문 21절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질문도 보면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부들은 어딘가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여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에스라 1장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전 지으려고 그 목적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한 그 4개 뿔 혹은 그 뿔 달린 그 짐승들, 이 짐승들을 두렵게 만들고 땅에
던져버릴 사람이라는 거, 그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이 전쟁 어떻게 이깁니까? 인부들이 원래 해야 하는 그 평범한 일, 그 집 짓는 일, 그걸 함으로써 열국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의 이 뿔을 땅에 던져버릴 수 있는 건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 사나운 제국들을 이기는 거,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시키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약한 백성이 이 열국의 뿔을 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4명의 인부들이 그 그 뿔의 그 짐승, 그 사나운 짐승들을 이깁니까? 그 스가랴 4장 6절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단순한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이 열국을 무너뜨리십니까? 한두 페이지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 그 몇 달 전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학계 2장이 있는데 우리 학계 2장 20절 이하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열국을 무너뜨리시는가 이겁니다. 그 2장 20절인데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2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달 하는데 이건 9월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9월 24일은 그 성전의 지대가 그 예루살렘의 놓인 날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말하자면 착공식, 네, 어떻게 기억을 하시네요. 착공식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이 중요한 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이거를 내다볼 수 있는 날이니까 중요합니다. 이 날에 주님은 성전이 완공될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어떤 놀라운 약속을 자기 백성한테 주시는데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 말은 성전과 관련된 말인데요. 계속 읽습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뭔가 막 뒤엎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오늘 본문 이야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누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아십니까? 누가 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어버리고 이 원수들의 세력을 멸하십니까? 이 유다 땅을 흩뜨려 놓은 이 여러 나라들의 이 뿔들을
땅에 던지실 그분 누굽니까? 결국 만군의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여기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시잖아요. 이 성전 착공식 날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상식에는 힘에는 힘입니다. 뿔 같은 거 그런 건 대장장이의 망치로 댑다 이렇게 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이 열국의 뿔, 이 사나운 짐승들, 이 짐승을 대항할 상대로 주님은 대장장이나 무슨 칼을 든 군대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인부들한테 무슨 집 짓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게 그 새 언약 시대에 주님께서 전쟁을 벌이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 연약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한테 맡기신 일, 그 자기 당대의 그 사명,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꿋꿋하게 이 성전 지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습니다. 집을 짓는 거, 이게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과 전쟁을 벌이시는 방식입니다. 본격적으로 그 집 짓는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주셨는데 이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흘날에 재건되었고 재건된 이 성전은 견고한 영원히 견고한 성전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고 절대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그 뱀의 머리를 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결판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오르셨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기의 몸된 성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 세워 가십니다. 근데 이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알아서 그냥 올라갑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이 21절 그 앞부분에 있다고 했었죠. 오늘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겁니다. 이 질문 성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으셔야 하는 그 인부들이니까, 그 일꾼들이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뭘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모이고 계십니까? 열국에 뿔을 치려고 오셨습니까? 불의와 싸우려고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몸을 세워가시면 됩니다. 자기의 그 무능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의 모든 걸 맡기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일평생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신을 의지해서 꿋꿋하게 이 교회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한 사도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정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거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무능하고 지혜가 없사오나 무능하고 지혜 없는 이대로 저희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전쟁을 어떻게 벌이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옵니다. 주님, 저희가 저의 무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전쟁을 이기신 이 사실을 저희가 의심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오직 성신을 의지하여 이 교회를 일평생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의 봉사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의 일생에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